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뜨거운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막 손이 오고 가고 난리 났습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발표를 드렸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 알기,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따라 살기.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알기,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따라 살기. 쭉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알기,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따라 살기. 그래서 조그마한 제목으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풍성한 영광을 꿈꾸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알기의 반대말. 예. 이열래 성도님? 크게? 하나님 모르기. 예, 하나님 모르기. 맞죠? 예, 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알기.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반대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하기, 하나님 무시하기, 하나님 뜻에 관심 두지 않고 살기. 두 번째 퀴즈. 하나님 사랑하기의 반대말. 하나님 안 사랑하기겠죠?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성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박두진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기 반대말. 하나님 미워하기. 예, 하나님 미워하기. 우리 소프라노에서 한 명. 누가, 문명숙 권사님. 어려워요? 아, 예. 단어가 어려워서. 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나 편안함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기. 사랑할 때 늘 말씀드리죠. 사랑한다는 것은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사랑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반대가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또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기. 그런 아내들 많죠? 입으로만 남편 사랑한다 그러지 남편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죠? 아니에요? 그런 남편들이 많단 툰데.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 입으로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기. 사랑하면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아까워? 세 번째 퀴즈. 하나님 따라 살기. 하나님 따라 살기의 반대말.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이정렬 집사님. 하나님 따라 죽기. 야,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 완전히 산토끼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죽은 토끼 그런 거랑 똑같으네. 예. 뭐 좋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내 맘대로 살기, 나 편한 대로 살기, 내 편리 따라서 살기, 내 유익 따라서 살기, 혹은 필요한 때만 하나님 찾기. 어른들이 그러시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두고 여자는 애 낳아야 철든다.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거든요. 군대 갔다 와봐야, 애 키워봐야 예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바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게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떨어지니까.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배를 타고 멀리까지 가는 거죠. 자신이 아는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심지어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있어요. 2번 소개가 되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데, 그 두 경우가 달라요. 사실은 단어가. 우는 마리아를 보고 울 때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고, 예루살렘을 볼 때는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엉엉 우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엉엉 우셨어요. 흐느껴서.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평화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구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이름이? 그러나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막 흐느껴 우시는 겁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똑히 알고 살아갑시다. 똑바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18절에는 그러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아라.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인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2015년 첫 주일입니다. 모두가 소원을 품고 새해를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이 아니겠습니까? 2015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바라심이 있다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좀 알고 살아라. 뭘 알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17절부터 19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살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둘째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예비하신 것,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칼빈은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무슨 IT에 대한 지식, 군사 전술에 대한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이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방황하면서 흔들리면서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 그래서 올해 새 교회표의 첫 구절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답이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죠.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소망을 두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부르시는데 소망을 두고 부르신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영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일하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소망을 품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소망을 두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지? 하는 소명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풍성한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큰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소망, 영광, 능력. 따라합니다. 소망, 영광, 능력. 소명, 영광, 능력. 201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시고 이 해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말에 연초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막 저에게 막 택배가 오더라고요.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한 살 더 먹었다고 막 택배가 와요. 본인 아니면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네, 새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 살이라는 게 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새해와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 택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한 해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셨어요. 그냥 영광이라 그러지 않아요. 풍성한 영광이다. 풍성한 영광이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그 미지의 세계, 안개와 같은 세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 풍성한 영광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 그 능력의 크심,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한 해를 살면서 알고 살아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부르신 이유가 있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영광이 있고 너희들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라.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0절부터 23절은 이 위에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두셨는지, 어떤 풍성한 영광을 예비하셨는지, 어떤 위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일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교회란, 성도란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가, 성도가 무엇 때문에 영광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그의 몸이 됨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나이 중년 넘은 사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방이에요. 감옥이에요. 어두컴컴하겠죠. 뭐 스펀 냄새, 곰팡이 냄새 나겠죠. 간수 눈치 보느라고 크게도 못할 겁니다. 나지막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소리. 그러나 사실 이 기도 소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소리가 아니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바들이죠.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풍성한 영광을 예비해 두었는지,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내는지.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소리가 2000년 전에만 들렸던 기도 소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 소리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지금도 들려지고 있고, 참빛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처음 보인 반응이 감사였다 그랬죠? 감사. 모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 기뻐하심이에요. 기쁘다, 기뻐. 기쁘다, 기뻐. 너희를 보니. 아마 춤을 추실지도 모르겠어요. 콧노래는 분명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이는 반응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시는 거죠. 제발 이렇게 좀 되어다오. 제발 이렇게 좀 되어다오.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해도 아니야, 이거 맞아 라고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곧 우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얼마나 큰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바꾸어 가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콜린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쓴 교회론이라는 책에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세 가지 무늬, 교회라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무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 모티브, 아브라함의 무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 무늬란 무엇입니까? 갈대우르라는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만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비, 친척, 고향, 본토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시작합니다. 나그네 삶.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세계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아브라함 모티브. 두 번째는 모세 모티브. 모세의 무늬가 있어야 된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이에요. 인도한 사람.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사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모세. 교회가 바로 그 무늬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바르게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시련과 역경이 닥쳤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세상을 인도하고 든든하게 할 모양,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게 모세 모티브. 세 번째는 바울 모티브. 사도 바울은 성교적인 삶을 살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 그 성교적인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시련당하는 게 감사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티브. 교회란 그렇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이나 헌신을 인색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입니다 라면서 감당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 모티브.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야말로, 성도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능력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임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세계 초강대국의 순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 자리에는 세계에서 최첨단 데이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매스컴들이 다 집중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러나 그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더 위대한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세계 경제계 거물급들이 모여서 가끔 회의를 합니다. 초인류, 샹드리에가 그냥 호양찬란한 초인류, 초특급 호텔에서, 여기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늘 와 계신데, 초특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난 연말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무슨 연예 대상, 가요 대상, 드라마 대상인가 뭐 연일 그냥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연말 파티를 하면서 거기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요, 뭐 드레스를 입고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들이 모이더라고요. 막 환호성이 있고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안 믿어지나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드리고, 교회를 통해 이 교민사회와 인도네시아를 바꾸어내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을 찬양드립니다. 참빛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 이 땅과 이 시대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눈을 뜨고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된 새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알기,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따라 살기의 반대말이 있어요. 지지리도 복 없이 살기. 한번 따라해주세요. 지지리도 복 없이 살기. 이게 반대말이에요. 다 허락해 주신 복을 발로 걷어차버려. 나 싫어. 아주 그냥 복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너무 좋아해.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정말 영광이, 정말 능력이, 정말 복이 어디 있는지 오늘 2015년 첫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정말 복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